이 누가복음에는요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 아마 또 많이 놀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을 꼽으라면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41절에서 42절에 나오는 그 비유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축약해서 적어 놓은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 비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오늘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인물 가운데 먼저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시몬은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기원을 조금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하시림이라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 그룹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그룹에서 떨어져 나왔는지는 제가 이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바리새인의 특징을 꼽으라 한다면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고, 또 그 경건의 증거로 율법과 토라를 많이 연구하고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율법과 토라를 쉽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이 내용 자체부터가 성경에는 그냥 글로 적었기 때문에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상상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이 말씀 자체가 굉장한 긴장감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충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긴장이 조금 더 깊게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청했고 예수님이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왜 좀 더 긴장을 유발하냐면요, 이스라엘,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은 식사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과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식사법에 아주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식사법을 예민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을 때는 그 식사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축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전통 식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에 누군가를 이제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오면 먼저 집주인은 손님이 그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을 씻을 물과 발을 씻을 물을 구분해서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제공해서 머리털을 이렇게 닦게끔 합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입을 맞추고 집 안으로 초청해서 정해진 자리에 앉도록 권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 식사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앉았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을 더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이 축약해서 기록을 했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식사법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합니까? 초청한 그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집에 들어오는 순간 따뜻하게 웃음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있다면, 외투를 걸치고 있다면 외투를 받아주고, 그리고 방석을 권해주면서 앉을 자리를 그렇게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본다면 시몬인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던 놀라운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걸 초대함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해놓고 손님을 푸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푸대접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해서 이제 식사법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 보면 이제 앉았으니 어떠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야 정답이잖아요. 왜냐하면 삭개오 이야기도 보세요. 삭개오 이야기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삭개오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가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37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집에 들어가서 어떠한 대화를 했다라고 기록하기 전에 또 어떤 사건이 뒤이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아주 유명한 여자가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덜컥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빈손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손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쭉 보았던 것처럼 문맥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에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초대했으면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맞지만, 갑자기 어떤 여인이 툭 들어오면서 사건이 완전 뒤바뀌어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이스라엘 전통의 식사법으로 예수님을 대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본 한 여자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던 것처럼 어떻게 손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주고 예수께 입 맞추고 그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리새인의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지만, 이 시몬 바리새인은 유대 정통 식사법으로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았고, 그러한 그 좀 불편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예수를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다가와 자신의 집에 있는 귀하고 귀한 향유를 갖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기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주고 부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주고 있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몬, 그 정통이 과연 옳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행동과 동네에서는 죄인이라고 불리고 사람에게 멸시받고 있는 이 여자의 행동을 딱 대비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중에게 은연히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까? 라고 은연 중에 누가는 이것을 기록함으로 청중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는요 왜 이 자리에 왔을까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세리 레위가 베푼 잔치에 참여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정통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 아니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는 완벽한 정답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 여자가 찾아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예수로부터 위로를 받고 예수로부터 남들에게는 멸시, 천대, 조롱의 시선을 받는 것이 예수님께 오면 따뜻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자신을 보아주고, 남들은 질타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르쳐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해 주니,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 당연히 바리새인의 집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왔는데 자신을 친구라고 불러주고 따뜻한 눈으로 바라줄 것만 같은 그 예수님이 시몬 집에 왔는데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냥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적이 없고 따뜻한 손 한번 내밀어 준 적이 없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는 친구라 불러주고 따뜻하게 위로를 주는 그 예수가 바리새인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니 여자에게는 눈물만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예수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드리리라 라고 생각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의 발을 씻기고요, 자신의 눈물로, 그리고 자신에게 닦아줄 것이 없자 그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줄 때, 그때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방팔방이 꽉 막혀져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있었어요. 저는 용인제일교회 오기 전에 베델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뼈를 갈아 넣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내가 원치 않게 교회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모든 게 무너진 상황.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도와달라고 손을 내민 듯 나이 많으신 부모님께서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다 자녀가 장성했고 결혼했고 자녀도 있는 그 가정을 노인네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제 집사람에게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모라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남편만 하나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30년 평생을 대구를 떠나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일산이라는 곳에 올라왔는데 막막하게 이제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결정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문득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뭐였냐면요, 저희 옛날 아버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아셨을 텐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대한민국이 부도회가 되죠. IMF.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새벽에 나가셔서 밤늦도록 공장에서 일하시고 돌아와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와 이야기해 본 적이 단 한 번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집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잘렸다는 걸. 오늘 아버지가 어디 쉬시는갑다, 몸이 아프신갑다, 쉬는 날인가? 중학생 때였으니까.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아버지가 회사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날 제가 이제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오는데, 저기 교문 앞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옆에 생수통을 수십 개를 달고 있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제가 좀 인기가 많았거든요.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친구도 많아가지고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중학교 때에 거기 있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피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손 흔들었는데 제가 무시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친구와 놀다가 집에 왔는데 그 자전거에는 생수통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실직하시고 몸이 무료하시니까 약수를 떠러 이제 왔는데, 혼자서 힘드니까 아들하고 같이 산에 가서 좀 뜨자라는 마음으로 아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왔는데 제가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결혼하고 어느 순간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처지에 되니까 갑자기 문득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저는 목사라서 어떻게든 신앙이란 거 붙들고 하나님 옆에 울고불고 매달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버텼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자도 마찬가지가 않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에 대해서 동네에서 다 아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죄를 지은지는 몰라요. 다 알아요. 아무도 이 여자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주석에 보면 이 여성을 가르쳐서 몸을 파는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주석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만약에 몸을 판 여성이었더라면 그 몸 판 돈으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부어드렸는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저 여자가 저렇게 행동하는 걸 예수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두고 보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참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여자에게 있어서 저는 처음에 이 여자가 왜 그렇게 울었을까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 본문을 보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자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단 한 사람, 그 예수가 알아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알아줬던 그 예수가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아서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멸시천대 조롱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눈물이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뭡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찬송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의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나라 명언에도 이런 말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늘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말을 저는 늘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말은 상당히 극과 극이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하려면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면 사이일수록 나보다 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며 내가 손해보고 희생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가깝고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크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말은 겸손과 완전히 거리가 먼 말입니다. 이 말은 고집과 아집과 고집불통의 대명사를 가르쳐요. 아집과 고집불통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땠든 내 기준에 맞으면 상대방이 불편하든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든 중요치 않아요. 내가 편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인 41절, 42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받은 용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자가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도 더 값있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봤어요. 자신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통해 그 숯불을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누가 저기 갈고, 나를 위하여 누가 저기 갈고.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별하고 잘나고 능력이 출중해서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바리새인이나 동네에서 유명한 여자나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깨닫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순종하는 반면에 오만하고 불순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는 은혜가 적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지역에서 소문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가 계속해서 커져요.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더 낮은 곳에서 봉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새신자보다 더 많이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낮아질 때 이 교회 안이 가득 차지고 우리 교회가 용인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끊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